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인생으로 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처음에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다가 나중에 참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이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의 결산을 정말 100% 아니 200% 따라가도 좋을 만큼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의 임종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거든요. 몇 세요? 147세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147세까지 사시란 말은 못하고 어쨌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147세까지 사는데 부름받기 전에 이제 두 가지 마무리를 하거든요. 첫 번째 마무리는 뭐냐면은 그의 손자 둘,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뭐 했다고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48장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거는 유언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언. 예언에 가깝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입니다. 이 창세기 48장과 이 4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때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을 믿음의 시각으로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결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에게 한 대답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의 첫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여기 47장 요 바로 앞에 8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가 야곱을 딱 만나자마자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때 약 30대였는데 아버지는 130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은 젊은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이 굉장히 늙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늙어 보였기 때문에 이 바로가 야곱에게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여기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요?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뭐라고요? 얼마 못 됩니까?
엄청 많은데, 그렇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여기 먼저 첫 번째 이 야곱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 창세기 47장 9절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47장 9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내 무슨 길의 세월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또 우리 조상의 무슨 길의 연조예요? 나그네 길의 연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실존은 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나그네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나그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에도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아파트에서 사는데도 저희는 뭐 침대나 뭐 소파나 이런 것들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고, 그래 하나님 주실 때까지 바닥에서 살자, 이제 그렇게 하고서 진짜 바닥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정말 줬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침대, 좋은 이 소파 뭐 이런 것들 저희들 갖고 살다가 또 한국에 올 때는 다 주고 왔습니다. 아주 다 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왔거든요. 근데 딱 하나 갖고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와플 기계. 할렐루야. 와플을 좋아해가지고 와플 기계, 한국에 없는 줄 알고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전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나그네라는 것은 뭐죠? 결국 내가 미국에 살아도 저는 미국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나는 한국 돌아가야 된다. 한국 돌아가야 된다. 늘 그 생각을 갖고 뭐 미국에 있을 때 침대도 안 사고 뭐 소파도 안 사고, 그리고 또 올 때도 다 주고 그러고 이제 온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 나그네 의식,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나그네도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죠.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가 있고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나그네 세월은,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망자입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장례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환송을 합니다. 다시 만납시다 라고 환송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밤에 저를 부르셔도 나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존, 우리의 실존을 이 야곱처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진짜 땅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 이 130년의 이 세월은 무슨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다 그랬습니다. 내 나그네의 인생의 내용은 어떤 세월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죠.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참 팔자가 셌었습니다. 팔자 센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많은 세월, 고난 많은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그게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야곱은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딸이 강간당합니다.
그 강간 때문에 그 여동생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세겜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테러리스트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험악한 세월. 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창세기 이 47장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의 고백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냥 험악한 세월입니다. 팔자가 센 인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요셉을 만나면서 영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고백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130세부터 147세까지 약 17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임종 전에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먼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네 가지 복을 얘기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뭘요? 땅에 대한 약속, 땅을 그 다음 뭐죠?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고백이 바뀌어요. 야곱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결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어요. 세상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이 두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결산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교육가로 계시다가 이제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참 고난이 많았는데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그 세 말씀이 제게는 참 그게 영향력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첫 번째는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다 용서하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부모님이 믿음으로 인생을 결산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 이 고백이요, 인생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난은 축복이다, 다 용서하자, 믿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그렇게 영향력이 큰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은 정말 참 고약하게도 팔자가 센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예, 축복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축복권. 예, 창세기 48장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아들들이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왔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제 아들들입니다 이러거든요. 이해가 안 돼 이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자식들을 요셉이 안 보여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리라.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예, 저는 이게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희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유태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65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유태인들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움. 배우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태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핵심 가치. 첫 번째는 배움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배움과 고난과 기도, 이 세 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특히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에 촛불을 밝혀놓고 식탁에 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을 해 줍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식탁을 마련해서 꼭 축복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블레싱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시고 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a blessing입니다. blessing. 너는 복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 거기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축복하실 때에 그랬거든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주의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맡겨진 사명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입술을 가지고 영혼을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분씩 짝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두 분씩 한번 짝을 잡아보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두 분씩 한번 짝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바라보시고 서로 바라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다시 한 번 더요. 성도님은 복덩이이십니다. 예,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여러분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런데 매일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첫 번째 수용성이 따릅니다. 예, 나는 받아들여진다. 사람이 부모님께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 안정감이 잇따르고 세 번째는 자아 존중감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죠.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예, 절대 손해볼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일신의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영향을 미치십시오. 어떤 영향이요? 예, 영적인 영향. 예. 어제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셨던 우리 김성균 우리 교수님,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던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래도 프로 작곡가인데 그런데 작곡을 하겠다고 하는 후배 작곡 지망생들에게 자기가 한마디를 조언하라 그러면 자기는 꼭 이 말을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작곡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라. 저는 그 얘기에 참 이분이 참 마음이 이 신앙이 참 제대로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영적인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이 사람들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부분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애굽의 이 총리입니다. 벌써 지금 이 애굽 땅에서요 총리로 20년이 넘도록 지금 생활을 하는 한 25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권력가거든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인데 야곱은 어때요? 147세에 지금 힘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에게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는 돈 많고 잘 나가고 그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이 애굽에 20여 년, 25년 넘게 지금 총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힘없고 눈도 안 보이고 자기 스스로 몸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 야곱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내 자녀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요 요셉을 2번 놀래키거든요. 2번. 몇 번이요? 2번 놀래켜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라고요? 내 것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루벤과 누구처럼요? 시므온. 루벤과 시므온은 요셉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처럼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내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지? 요셉이 놀랬습니다. 지금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루벤, 시므온, 그 다음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그리고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12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치면은 12지파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요셉까지 치면은 14이죠. 예. 아니 그러면은 12지파라면서 왜 14지파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르벤, 시므온, 그리고 누가 빠져야 돼요? 레위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이 제사 그룹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온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거기 잘 보시면은 10과 11째 지파를 보시면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이 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왜 이러시지?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한데 야곱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 두 아들 내 아들이다 그래 버리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야곱은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게 될 12지파를 지금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지 보십시오. 또 하나 창세기 48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손을 펴서요?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랬습니다.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장자는요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거든요. 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팔 더 큰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손을 여기면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하거든요. 차남에게 오른손으로, 장남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하거든요. 창세기 48장 18절 요셉이 뭐라 그러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리 마세요. 그리 마세요. 장자하고 차자하고 바뀌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예.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거다. 20절 끝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뭐라고요? 앞세웁니다. 근데 정말 이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더 창대하게 되거든요.
이 야곱은요, 지금 죽을 날이 임박했고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시각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몸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바라가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영향을 미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으나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은요, 병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몸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외할머니 얘기를 하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외손녀가 보고 싶으시대요. 얼마 전에. 아니 왜 외손녀냐 그랬더니 찾아올 거다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좀 우리 가정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외삼촌 여러분 계시는데 한 분이 월남전에 장교로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월남전에 장교로 참전했다가 아마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하고 오셔서 월남전이 끝나고 저희 외삼촌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그래가지고 가정이 결국 깨졌습니다. 삼촌이 자꾸 막 술 드시고 막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깨졌어요. 이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외삼촌이 아들, 제 사촌 동생 아들을 데리고 가고 저희 외숙모는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저희 외삼촌이 데리고 가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길러주신 거죠. 그런데 저희 그 외숙모는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아마도 그 옛날에 여성이 혼자 여자아이를 기르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홀트 아동복지에 아이를 넘겼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에 넘겼는데 이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이 된 겁니다. 프랑스란 나라에. 근데 이제 홀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성년자 아이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추적해가지고 못 만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고 알아보려고 외삼촌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는 한 번 기도하시면 3시간, 4시간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외손녀가 올 거다, 외손녀가 올 거다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가 홀트에 넘겨져가지고 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요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돼가지고 그 가정에서 잘 길러줬어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40살 정도 됐는데, 그런데 프랑스에 아주 그냥 고위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주 고위직 공무원, TV에 나올 정도로. 남편은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변호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프랑스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올 7월에 들어온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 들 수 있고 또 생각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믿음 생활했다면 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시각이 정말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만 보시죠.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불 좀 뒤에 좀 꺼주시고요. 예. 예, 불 켜주시죠. 제가 제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세 권의 책을 보게 됐어요. 예, 이 세 권이 다 똑같은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출판된 거냐면 올해 그리고 작년에 출판된 세 권의 책입니다. 한 권 더 있는데 근데 이 책이 작년과 올해 나온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바로 아까 나오신 김영석 교수님의 쓴 책입니다. 근데 저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97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7세인데도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50대 때 준비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야곱이 130세 때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147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그 17년 동안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싹 바뀝니다. 130세에서 147세 여기 17년 동안 영적인 사람으로 확 바뀌거든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서 내 아들이다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장자와 차자를 바꿔가지고 축복하거든요.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시각으로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험악한 세월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세상적인 영향력, 어떤 세상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이 야곱처럼 정말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날 도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또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서 좋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